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20장 21절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순간에 사람들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폭도들이었고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정심도 없이 그냥 구경하던 냉담한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의 그리스도와 구주시가 되셨다 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3,000명이 한순간에 변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이 3,000명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 각각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놀라운 변화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좀 있으면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면팔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분산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가 망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곳곳마다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집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재산을 뺏기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말씀을 누가는 간단하게 전하고 있어요. 살기도 어려운 판인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 이건 너무 큰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 이 3,000명이 그런 일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3,000명에게 일어났던 그 진정한 회심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성경적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시작했던 그 3,000명의 회심, 하나님은 이들의 회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들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회심을 계속해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회심, 진정한 회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저 1부와 2부를 설교 말씀하면서 설교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시간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conver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의 그 번역에 따라서는 여기저기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 그 자리에 나오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이 진리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성경의 단어는 아니다 그 말이죠. 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삼위일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만큼 더 좋은 이 성경적 진리 이걸 요약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선교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그거 이상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진정한 회심이 뭐냐 정의를 한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학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중에 조직신학자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조직신학자,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성경의 그 방대한 진리들이 사실은 다들 강조에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더 살펴보면 같은 진리지만 그 진리 안에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분산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아주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직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회심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저는 저에게 또 제 학교에 그 은사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탁월한 복음주의 조직신학자였던 웨인 그루덤 교수님의 그 내용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분이 성경 전체 교훈을 잘 정리해서 요약한 정의가 있어요. 정의, definition. 회심이 뭐냐?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쓰시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2부 때 청년들이 많아서 좀 써보라 그랬더니 여러 번 걸리더라고요. 나는 공부하는 애들이라서 받아쓰기 잘할 줄 알았더니 요즘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심이란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 응답으로서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구원을 위해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분이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가 더 쉬우신 분들은 혹은 영어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Conversion is our willing response to the gospel call in which we sincerely repent of sins and place our trust in Christ for salvation. 이거 다시 한번 정의를 하죠. 벌써 여러분 지금 관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회심이 뭐냐? 회심은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의지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willing response, 의지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어떤 반응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자, 이제 뭐 여러분 저를 좀 보시고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정리해 준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뭐 저는 이 정의가 너무 정확하다고 보니까요. 성경 전체를 이거 이상 잘 요약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진정한 회심,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순간적인 변화를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true conversion, 이 진정한 회심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른다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 더 좋은 말은 신뢰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trust라는 말. 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병행하면서 참된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그 회심을 통해서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자, 이렇게 볼 때 진정한 회심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서 같이 나눌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이미 말씀을 드렸던 성경 본문이 구절이지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듣지도 못한 자를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김태원을 믿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저를 적어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죠. 조금이라도 이름을 들어봤거나. 근데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기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아는 게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지식이, 그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더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해도 안 믿고 아는 것이 믿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첫 번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파한 자가 마귀예요. 귀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막음을 얼마나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을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예를 들면서 죽은 믿음의 예를 듭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그 죽은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건 행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마귀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거긴 믿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그 믿음이, 그런 지식이 결코 그 마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 지식이 포함은 됩니다. 믿으려면 어느 정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승인을 하고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 믿음하고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예가 성경에 아주 전형적인 예가 니고데모의 예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내용 줄줄 외고 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우리라는 표현이 자기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행하는 이 이적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걸 압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니고데모의 그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니고데모 너는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수긍이나 혹은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한마디로 우리 조직신학자들의 그 정의에 따라서 정의를 해본다면, 졸리시나요 여러분? 좀 이런 설교가 약간 졸릴 수는 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더 신경을 여러분이 곤두세우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여기 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김태권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김태권은 그리스도께서 김태권이라는 나라고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의존하기로, 디펜드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기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기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김태곤은 목사다, 뭐 키는 어느 정도다, 몸무게는 얼마다, 그 사람은 뭐, 이런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과 그걸 믿는 것과 그 사실로 믿을 수 있죠. 제가 목사라는 거, 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믿어요, 사람들이. 그거 믿는 거 뭐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저라는 한 존재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더구나 저를 믿기 때문에 저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에 대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계에 되는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제 큰 격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뭐 제일 좋은 예라서 최근에 들었던 예를 다시 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찰스 플란딘이라고 하는 줄타기 고개사 예를 들었습니다. 실화입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이분은 최초로 세계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을 매놓고 줄타기 고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의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멋지게 줄타기 고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온 길로 돌아가면서 관중들을 향해서 물었어요. 내가 이번에는 돌아가는데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미 들으셨지만 그때 그 관중들은 흥분했기 때문인지 정말로 믿었는지 아무튼 입으로 고백하기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Do you believe I can do it? 하고 물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면서 Yes we do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분은 9번을 그 줄타기 고개를 했어요. 그 중에 3번을 사람을 등에 업고 갔습니다. 실화인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한결같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등에 업히십시오 했을 때는 한 번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자기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을 3번이나 다 업고 건너왔다는 일화가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예를 왜 드느냐? 그 군중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찰스 블란딘이 지금 건너왔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믿음이라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을 디펜드하고 그래서 그분을 트러스트해서 그분에게 자기를 맡긴다고 할 때는 그때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는 나를 맡기고 그분에게 의존하겠다는 주인으로도 왕으로도 믿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와 주인으로.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를 할 때에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할꼬 하자 오늘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는 이유가 그것인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마지막 결론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Christ and Lord. Christ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Savior. Lord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Lord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왜 종이냐? 위아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것은 크라이스트의 Saviorship, 구세주로서의 은혜 뿐만 아니라 Lordship,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가운데.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성경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특별한 용어를 썼는데,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아주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번 외워봅시다. 찾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은 저를, 지금 성경은 그를 이렇게 바꿨는데, 어쨌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이 기가 막힌 말이긴 해요. 세종대왕이 아주 간단하게 잘 만드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어휘도 짧고 문법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치사예요. 전치사라는 게 우리말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Whoever believes in him 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그 단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스투오, 에이스, 아우탄 이런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피스투오라는 말은 이것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believe라는 동사이고, 에이스라는 말은 into라는 말이에요. in이라는 말보다도 into라는 말인데 가끔씩 in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into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아우탄이라는 말은 hi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hoever believes in him 이 세 단어죠. 근데 그럼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believe him, 그를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믿는다, 혹은 더 정확하게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서 믿는다, 그 뜻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정확한 학자들이니까 이것을 인용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즉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믿음을 설명한 것은 그 믿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믿는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행위이고, 특히 이 표현 피스투오 에이스 아우탄 believe into him 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뢰를 의미하는 이런 도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을 요즘은 많이 빠뜨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돼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고 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긴다 하는 것을 결심하는 믿음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주님은 특별한 표현을 잘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나온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주님이 별로 없고, 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나오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예를 든다면,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겠다. 지난번에 우리 이경호 목사님 아버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받쳐주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 중요한 말이 내게 나오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왜 나온다는 표현을 했을까?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분께 마치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그분께 구하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대신 쓴 거라 이 말이죠. 더 정확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은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신을 living water, 생수로 표현을 많이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come to me 그리고 drink from me 하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로 나오라 할 때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목마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나아가면 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래 저기 생수가 있지 그 뜻이 아닙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나아가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걸 기대하고 전제하고 거기에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내 이 thirst를 이 갈증을 해소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맡기는 것이죠. 더 좋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절만 외우는 게 문제예요. 거기까지만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고 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을 그 뒤에는 생략해버리고요.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멍에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저도 이제 예화를 사용하는 게 다 그런 이유인데 주님께 나오라. 이건 주님을 믿으라 그 말인데요. 그 말에 그 뜻을 설명하시면서 그 믿음의 핵심을 멍에라는 단어로 썼어요.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데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나요? 팔레스타인 농사도 우리 옛날 농사와 비슷해요. 소 2마리를 그 길을 나란히 삐뚤삐뚤하지 않게 나란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차처럼 하는데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서 2마리가 똑같이 가게 만든 것입니다. 멍에는 매면 한쪽이 다른 쪽으로 못 가요. 멍에를 맨 그 파트너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길로 이탈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쪽 내가 한쪽.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것은 주님은 내가 나한테 나오면 내 멍에를 짊어지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뒤에 붙이지만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맨다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마치 멍에를 매는 두 소와 같이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걸 결심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헌신을 원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 보니까 알겠어 누군지 내가. 아무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직 못 받았어.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이건 전부 마음의 결정들이고 우리 영혼의 처소에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오해를 하고 자기도 자기 착각을 하고 자기 낭착에 빠지고 남도 오해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걔는 영원토록 제 손녀입니다. 얘가 이 다음에 10살이 되고 20살이 돼서 어떤 짓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옆으로 이탈을 해서 빗나갔다고 합시다. 그래도 내 손녀예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알기 쉬운 가장 쉬운 랭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장 그 진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릴레이션십은 퍼머넌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권, sonship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 up, down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될 때마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려고 하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남을 오해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것이 그럴 때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남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어떨 때는 나도 나를 모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는가. 어둠에서 나와라. 어째서 아직도 빛과 빛이신 하나님을 또 제대로 함께 동행하지 못하냐. 형제를 어째서 사랑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 수도해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진정한 회심에 대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또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다 이것이죠. 저는 가끔씩 심각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쿨쿨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잘 믿는데도 실수했던 유두고겠구나. 유두고 아나요? 사도행전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유시성을 가진 두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래도 막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걸 살리는 장면 나오죠. 그 유두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위로는 받아요. 그런 분일 것이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한 청년이 늘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아 제가 불렀어요.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자는 것이냐 묵상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봉사 잘하는 애거든요, 걔가.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말아라. 그랬더니 저도 그럼 고치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겸손하게 가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아래인 사람은 다 이제 불러다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것이 끝입니까? 천만에요. 찰스 플란딘 당신은 위대하신 줄타기 고개사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사람을 등에 업고 갈 것입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나와봐 그럼 한번 업혀봐 그러면 노 땡큐.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죠.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자, 고린도후서 7장. 볼 말씀은 10절이지만 9절과 10절을 둘 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까요. 1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 유념하세요. 근심과 회개가 다릅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이 밑줄을 긋고 유념하실 구절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회개가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제가 웨인 그루덤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그 연구에 따른 결과를 정의를 말씀을 또 드립니다. 뭐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종합을 하려면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확한 정의라고 보는데요. 회개는 죄에 대한 참된 애통과, 그 애통이라는 단어, 죄에 대한 결별 선언을 통해서, 제가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결별 선언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실한 헌신이다. 뭐 영어를 원하시는 분 같으면 제가 영어를 불러드리죠. Repentance is a heartfelt sorrow for sin, a renouncing of it, and a sincere commitment to forsake it and walk in obedience to Christ.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상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이분의 것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참된 애통.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애통. 이분이 표현을 썼어요. sorrow, 슬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결별 선언, renouncing. 끊는다는 것이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신실한 헌신, sincere commitment.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회개가 단순한 감정적 느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을 부르다가도 내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어떤 가사 혹은 곡조 특별히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요즘은 곡조가 많이 찌르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감정 시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특별히 어떤 부분이 내 정곡을 찌르면서 나를 찔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면서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아픔, 그걸 성경은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godly sorrow. 전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슬픔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죄인됨을 인하여 내가 슬프고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을 들을 때 이들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은 마음을 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외웠던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그때서야 회개하여.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어찌할꼬 하는 것이 회개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이제 회개했으니 됐다,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찔림, 죄인됨에 대한 각성, 인식, 그리고 이제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얘기할 때 That's not enough yet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그 다음 단계죠. 그래서 웨인 그루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죄에 대한 결별 선언을 통해서, 아디오스하고 결별 선언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제가 예로 설명을 드려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믿음과 회개의 부분은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행동의 두 양상이고 한 사건의 두 가지 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제 손바닥이죠. 이거는요. 손등입니다. 그렇죠? 손등과 손바닥은 보는 분의 한계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저는 손등을 보고 여러분 손바닥을 보죠. 그러나 분명히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일 뿐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그것입니다. 자, 회개를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죄에 대한 결별 선언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랑한다고 합시다. 다 우리 연애 경험이 뭐 직접적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 지금 청년들이 없어서 제가 예를 들기가 좀 민망스럽네. 누구 예를 들 수가 없는데 아무튼 A라는 사람이 남자가 이경호 목사님 그냥 희생의 제물이 되십시오. 이경호 목사님이 온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첫사랑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가정이에요 그냥. 이경호 목사님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분도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서로 막 교제하고 그러다니 결혼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뭔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둘이는 서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결별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경호 목사님에게 왜 결별 선언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오내영 사모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오내영 사모님이 이분이 내 짝이야. 온달 장군의 후예인데 이분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공주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귀던 다른 여성과 또 그분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끊는 거예요. 그게 결별 선언이죠. 이제는 만나지 말자. 혹은 이제는 우리는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로서는 이제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온 사모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인 두 역사, 끊고 가는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와 죄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죄를 버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께로 간다 그러면서 죄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끊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안 돼도 결정을 내리는 의지적인 결정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얘가 생각이 나요. 저는 1980년에 이민 와서 84년도에 시민권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시민권 신청을 또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영주권 받은 지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튼 84년 5월에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인터뷰하시는 분이 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얘기하더니 이제 시민권 어느 날짜에 와서 그 당일날인가 하여튼 선언하고 손 들고 선서하고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시민권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I know 그랬겠죠? 근데 좀 신통치 않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제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만일에 당신의 조국인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터지면 시민권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대한민국의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당연히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지 뭐 시민권 하나 받았다고 미국을 위해 싸우겠어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래서 싱긋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니 I need your answer 그런 거야. 진지하게 이거 대답 제대로 못하면 안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그냥 I think 뭘 질문하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I think I have to answer.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겠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속에서는 내가 니네를 왜 싸우냐, 내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앤서가 나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은 합중국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미국 시민권이 되는데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미국은 싸우는데 그 사람과 싸울 때 그 사람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싸우겠다면 시민권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고두고 처음에는 고약스러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두고두고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과거에 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사단의 자녀라는 표현까지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죄의 세상에 속한 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중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결별을 선언하고 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우리가 다 느끼는 대로 어째서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이토록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을까 생각해 보죠. 어째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이 3,000명은 무슨 무공의 크리스찬들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완전히 전 교인의 무슨 정예부다화가 된 것 같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젠 됐다 해서 마치 플로리다에서 달을 향해서 파송시키는 런칭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파송을 시켜버리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 가는 데마다 민들레 씨앗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돼. 이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순간 다음 본문은 이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데 어째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질문한다면 첫째는 오늘 교회 안에는 진정한 회심자가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격하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찾아 나오셔서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말씀한다면 진정한 회심자로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질문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심입니다.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제외된 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 안에 아직 죄에 대해서 완전한 결별 선언을 못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토럴 커미트먼트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오늘 외웠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은 초대교회이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나눠져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물 세례를 주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회심의 체험을 했었겠죠. 여러분도 했었고 저도 했었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회심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심은 단 한 번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되는 이 구원의 서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회개와 믿음의 성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더 이상 회심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간단하게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그 주기도문 안에 포함시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에 대한, 내가 끊임없이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슬픔과 그 애통과 계속되는 renouncement, 계속되는 결별 선언과 계속되는 선포와 계속되는 헌신, 주님을 향해서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회의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계속 성장하는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제 믿는 자로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크리스천 라이프 자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을 계속 추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것이 멈추어져 있거나 이것이 퇴보할 경우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겠죠. 한마디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회심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어쩌면 현대교회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용서하고 이 표현을 받아들이십시오, 방관자들이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방관자라는 말 합니까? 구경꾼이나 선수나 즐기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은수는 피땀을 흘리면서 내 몸을 던져서 그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움을 통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 선수지요. 그러나 그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흥분과 보람과 감격도 만만치는 않아요. 월드컵이라든가,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할 때 최경주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막 해가지고 뭐 한번 집어넣고 나면 신나서 막 그러는데 저는 궁금해요. 왜 저렇게 신나지? 지 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나죠, 구경꾼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경하기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지 방관자로 부르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교회는 전투 현장 정중앙에 서 있는 싸움의 현장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싸움과 회심의 역사.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네요. 찰스 콜슨 목사님. 69년부터 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분 아닙니까? 머리가 비상했죠. 그러나 지독하게 냉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권,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해치드맨, 이게 손도끼라는 뜻인데 살인 청부업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해치드맨이라는 말. 그런데 그런 그가 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분에게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한 세 사람의 상원 의원들이 있었어요. 헵필드, 휴스, 퀴에라고 하는 세 분. 이 세 분의 복음을 받고 형 집행 기간이 7개월가량 남았을 때 찰스 콜슨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죄에 속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진실한 믿음을 향해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죠. 7개월이 남았지만 감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죄수들의 빨래를 빨아주기도 하고 모범스러워 그렇게 살다가 7개월 뒤에 추록을 하고 나서 그는 곧바로 책을 썼습니다. Born Again, 거듭나기라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절판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추천도서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다 변화되다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심의 진정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76년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자기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몸을 불살랐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한 외국 잡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분이 새로운 이웃이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심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